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회복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 3장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15절 말씀 보시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초자연적 현상이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잊어버리면서 하늘이 온통 어두워지게 됩니다. 유사한 표현이 요엘서 앞부분에서 이미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요엘 2장 10절에는 똑같은 표현이 있고 2장 31절에는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2장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의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어서 요엘 3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친히 피난처와 산성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물속입니다. 물론 물속에도 천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육지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습니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때로 답답하고 때로 재미없다라고 느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할까요? 자유로울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그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과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전체를 보면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중점을 둡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떼 습격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 모든 이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렸고 그 결과 국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심판은 이 폭염과 가뭄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먹을 물이 부족했고 가축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가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십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마실 물이 풍족히 회복되었음을 요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심판과 회복이란 제목, 이 주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에 나타난 심판과 회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임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참한 고통의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3차에 걸쳐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모아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다른 예로 에스겔 예언서를 보아도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예언으로 에스겔은 시작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 부분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에스겔 33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볼 때 이 심판과 회복의 주제는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평생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심판은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 사라집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나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 번 다시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회복을 넘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심판 후 회복이란 주제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란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저지른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를 없는 것처럼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죄악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시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거 다 세어보면 하루에도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에 얼마나 죄악된 생각들이 들락날락 하는지 모릅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동시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지은 죄는 벌하셔야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심판과 회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는 이미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주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서 말씀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